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그러시니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또 은혜 받으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투성입니다만 전부 복음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별거 아닌 것도 문제화되고, 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다 문제화되어 버리고, 은혜를 받으면 전부 복음화되는 거 있죠. 내가 가진 약점도 문제도 싹 다 복음화되니까 꼭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태영아 부모님들 그 은혜 힘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칠판에 글씨 쓰는 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런 분들이 간혹 말을 자꾸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혹시 연락 주시면 페이퍼를 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된 이것을 드리면 그걸 받아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학원 복음화 사과입니다.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당시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지요? 영지주의 모습으로, 율법주의 모습으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 또 그분의 신성 이런 걸 부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이번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이죠? 이게 참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복음 막는 권력들, 교권들, 교단의 권세를 가지고 재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죄하는, 복음을 털리게 말하는 이단들,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들, 또 중세교회, 이단 카톨릭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관대한 게 기독교인데 이게 아주 수프 이단, 이게 적그리스도의 가득 차. 그리고 웨슬리, 피니, 에드워드, 무디 같은 전도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에 다락방의 탄생도 바로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계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많다는데 우리는 뭘 하면 될까? 첫 번째, 복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뿌리 내리시고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이랬는데 왜 주시나 하지. 복음에 뿌리 내리라고, 그거 키우라고 주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적그리스도 있다는 거 알면 뭐 합니까? 복음 뿌리 내려야 이기는 거니까 복음의 뿌리 꼭 내릴 수 있도록. 유일성의 축복, 핵심 메시지, 유일성의 축복이 뭐냐? 복음인데, 유 목사님은 이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을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10만 분의 1이나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저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달라서 이야기하기 힘든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 통해야 금방 들으면 그런 이렇게 할 텐데, 저기 저 어린 아이하고 나하고 내가 내 수준으로 말해버리면 애가 말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 그와 같이 저는 못 알아듣는 게 솔직히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럼 은혜 안 되냐? 아니, 은혜 되고 힘되고 은혜 되는데 사실 못 알아듣는 거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어렵단 말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이 깨달으신 그 복음의 수준하고 제 수준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많이 듣습니다. 계속 벌써 핵심 메시지만 해도 제가 한 5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토요일 날 나온 핵심 메시지는 벌써 5번 이상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저는 많이 듣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저는 느리거든요. 이게 뇌가 빨리 안 돌아 굼떠가지고 태어날 때 그리 태어난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참 들어야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지고 제 안에 이제 속에 뭐가 저장될 게 저장되고, 유일성의 복음,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기도하고 묵상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가 이런 고백한 거 있죠. 아침에 제가 구원받은 건 제가 죄인이었거든. 저는요 죄인이었는데다가 이게 시체처럼 뻗어 가만히 있기는 하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저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직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늘 감사했죠. 그런데 목사가 돼가 딱 높은 자리에 올라오니까 여기 그거보다 안 높습니까? 높은 자리에 와서 딱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남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입에서 어느 날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왜 못 깨닫나 이게? 왜 빨리 못 깨닫냐 이게? 왜 빨리 이렇게 못하냐 이게? 왜 성경을 안 읽냐고? 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게 이거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오늘 아침 제가 오면서 그거 묵상한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는 그러면 깨달았나? 내가 무슨 성경 읽고 깨달았나? 내가 무슨 잘했나?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들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 자꾸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그게 사람은 그건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못 믿는 거지, 그게 내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나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뭐 문제 많습니까? 나는 왜 못 깨닫지? 상관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그런 당신을 도와주시기에 전문사역자이시고 전능사역자이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난 왜 성경이 잘 안 읽혀지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말씀이 쉽게 탁탁 안 깨달아지고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냅둬야 돼, 냅둬. 내가 나를 냅두고 옆 사람도 냅둬야 돼. 냅두고 오직 기도해주고 친구로서 동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주고 좋은 관계만 맺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기도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거든. 유일성의 복음. 복음 안에 전부 다 들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 다 들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후대 축복 다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답내셔야 돼요. 성공해도 아무 상관, 그게 성공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실패해도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내가자. 유 목사님이 답을 내신가 아마 제 생각에 저는 그분이 10만 분이 일어나 깨달았을까 모르겠는데 자꾸 들으면 야금야금 이 영토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처럼 야금야금 제 안에서 복음이 담나는 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저분이 복음을 저렇게 믿으시는구나. 저렇게 믿는 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래서 야금야금 내 영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복음의 영토로. 점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복음의 뿌리 내려지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릴 적에 최고의 시간, 최고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이게 복음의 뿌리, 이건 복음의 규모입니다. 규모를 낸다, 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릴 적에 상처 치유받게 해줘야 돼요. 영적 문제 치유받게 해줘야 돼요. 제일 쉽고 이때 해줘야 될 문제. 교사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부모님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그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에게 뿌리 못 내리도록. 세상에 꽉 찼는데 그 말은 애들이 가면은 학교 가면 사회 가면 긁어치는 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꽉 있는데 이걸 해야지 우리는.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의 규모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아마 사과에서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이스라엘의 1세대의 반역입니다. 반역인데 하나님은 그때 중대한 결심을 하셨는데 그게 후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신 게 후대구만. 다락방은 중대 결심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렘넌트라는 언약을 유 목사님 잡으셨구나.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언약 안에서 후대가 얼마나 중대한 결심인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겁니다. 오늘 메시지 이유는. 뭐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400년 500년 걸려서 공들여 쌓아놓으신 사역을 다 포기해버리시고 나와서 새로 시작할래 이렇게 하시게 만들었는가. 뭐가 왜 우리는 후대 회복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있는가 지금. 첫 번째 그냥 서론입니다. 서론. 이스라엘의 렘넌트 여정. 성경을 통해서 쭉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렘넌트 여정.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 야곱 낳고 야곱 12아들 바단 나라에서 12아들 나오기. 그 다음에 12아들 애굽 들어가 큰 민족 나오는 거. 렘넌트 여정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과 후대, 복음과 렘넌트로 착착 시간표 맞춥니다. 렘넌트가 잉태되고 라헬이 잉태하는 시간표, 모세가 잉태되는 시간표 전부 다 이 계획에 들었습니다.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출애굽기에
있는 렘넌트 여정.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됐을 때 창세기 이 29장 30장 이런 데는 야곱이 바다나랑 가서 낳은 거 그거 얘기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것만 하고 살았습니까? 뭐 애 낳는 것만 하고 살았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성령은 기록하지 않아요. 성령이 기록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니까 그걸 기록해 놓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한 거 뭐 낱낱이 기록된 거 없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죽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이 불어나고 버글버글 바글바글 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기록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그 말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두신 목적, 그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 출애굽, 어느 날 이게 출애굽 하죠. 오늘 주제가 그건데, 출애굽하고 숫꽃. 자, 이게 이게 조금 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애굽이고, 애굽에서 이제 이게 출발합니다. 숫꽃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일이 내려옵니다. 이 일이 바로 안 가고 하나님이 이리 가다가 이게 좋은 길이 있는데 거기는 막 군사들이 쫙 깔려요. 그러니까 전쟁을 붙으면 초판에 막 이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이리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3개월, 여기서 한 11개월 정도 머물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에 바짝 붙여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 가서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정탐군 보냈더니만 갔다 와서는 말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발칵 뒤집어진 사건, 불신앙 때문에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숫곳에서 시내산으로 오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렘넌트 여정이죠. 자, 전부 다 언약과 렘넌트, 오직 예수 복음과 그리고 세계복음을 렘넌트. 자, 이렇게 데리고는.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는 법이니까 국민에게 주권 가진 법을 지금 이렇게 베푸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민수기는 말 그대로 민수하라, 백성을 계수해라. 세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민수에. 사람을 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냐? 이게 렘넌트. 뭐 이게 민수기 1장에 남자를 헤아려라. 그럼 남자 누구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남자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 렘넌트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에 민수할 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완전 복음에 답내고 세계 복음화 위해서 예비되어진 전도자가 몇이냐? 그걸 민수하실 것이죠. 계수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셉니까? 우리가 돈을 세고 우리가 가문에 뭘 세야 됩니까? 우리도 이걸 세야 됩니다. 다락방에 뭘 셉니까? 렘넌트를 세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가정에 뭘 세야 됩니까? 완전 복음 잡고 렘넌트 세야 됩니다. 그걸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려고. 하나님이 민수할 때, 저 이런 생각 해봐요. 1억 원짜리 수표를 짠뜩 쌓아놓고 세시는 그분의 얼굴이면 이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는, 예, 하나님의 자산이거든, 렘넌트는. 하나님의 전략이거든. 하나님의 기업이 이거 센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세자. 우리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이만큼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세는 우리 입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 기분이 아닐까. 민수할 때 렘넌트를 세하린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조직화하는데 제일 첫 번째 민수인데 렘넌트 헤아리라 이거. 자, 얼마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의도를 동쪽으로 왜 가고 남쪽으로 왜 가고 출애굽 왜 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하나님이 가지신 거 복음과 후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락방의 렘넌트 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RUTC 시대, OMC 시대, 정확하게 다락방의 렘넌트 여정인 거 있죠, 이게요. 세계복음화를 할 만한 렘넌트를 민수할 것입니다. 그 렘넌트를 키워낼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한 번, 민수에게서 한 번 이 언약 백성이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해. 역모죠. 하나님 밀어내고 혁명 일으켜서 다른 신을 갖다 딱 앉혀버리려고. 반역입니다. 이건 역모예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죠. 그 두 번의 사건, 누구보다도 이 사건으로 충격 먹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너무 충격 잡수셨어요. 이 1세대를 다 없애버리고 후대로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후대는 다 합니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후대 사역에 전적으로 미시는 거 있죠. 함께 하시는 거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역 다 합니다. 이게요. 가나안 정복을 위하면 틀림없이 응답받아야 되니까. 역사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반역,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역, 시내산에서의 반역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인데 한번 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니 6절부터 읽어야겠다. 그래야 이유를 알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진짜 우리 식으로 완전 열받으신 거 있죠. 나 건드리지 마. 날 냅둬. 날 좀 말리지 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어떤 막 길길이 뛰시고 모세는 차분하게 끌어 잡는 거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만 나를 막 건드리지 마. 나를 좀 냅둬. 그냥 말리지 마. 이게 이래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진짜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중대한 걸 중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냥 퍼뜩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기가 찼으면 기가 막혀. 하나님이 기가 막혀 그래.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호렙, 신의 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산에 대해서 첫 번째, 모세의 신앙, 렘넌트 모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렘넌트 모세의 신앙을 확립시킬 곳으로 정해놓은 곳입니다. 호렙산. 그죠? 출애굽을 위해서 꼭 이 렘넌트 모세를 쓰셔야 하는데 이 모세의 신앙을 이곳에서 확립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PhD 이런 거 학위 몇 개 있는 사람이에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든지 군사학, 정치학 뭐든지 아주 능통한 그럴 수밖에 환경이 그런데 40년 동안에 배운 게 그건데 계속 배웠겠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죠. 아주 약점이라 해야 되나? 정치판에서 파워게임을 할 때는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투드모세 3세가 적대관계 아주 이를 갈고 있는 그 상대 하세수트의 아들이란 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점. 투드모세 3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바로 모세가 자기 정적 라이벌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를 갈고 있는 하세수트의 아들이라는 거. 그게 모세가 살인사건 연루됐을 때에 이게 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잠적해서 그때 말입니다. 그때에 이 신앙체험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신앙체험을 해요. 이런 구도를 놓고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딱 놓고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에, 여기는 시내 광야, 이 미디안 광야, 이 바란 광야, 이 미디안 광야 돌아다니면 4년 동안 서서 돌아다니는 모세 뭐 했겠습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민족 데리고 나와서 걸어갈 것 사전 답사시킨 거 있죠. 싹 다 싹 알고 있게.
그런 거 안 보입니까? 렘넌트가 뭘 하는가? 앞으로 뭘 할 건가? 이 렘넌트의 신앙을 이곳에서 드디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1대1로 만나시고 드디어 모세는 어릴 적에 젖 먹으면서 엄마한테 들은 게 있겠죠. 수도 없이 들었겠죠. 여호와가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시다. 우리 민족의 정치의 승이 뭐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겠죠. 들은 신앙, 배운 신앙, 들은 신앙인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가 뭐 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시냐? 털없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냥 처량한 내 신세, 그냥 오늘도 긁는다 마는 그런 노래나 부르면서 나그네 수름이나 부르면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냐? 어느 날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발에 거기 당도했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뭐냐? 나다 이거야. 절대의 자를 어떻게 무한 자를 유한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 불가능하지. 나는 누구냐? 나다. 영원하신 분을 이 한계적인 용어로 어떻게 설명 불가능하죠. 그래 이것은 사실 70인역에서 프톨레미 2세 때 BC 3세기경 280년 그경에 이게 구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 따온 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게 사실 히브리 본래 말은 좀 틀리죠. 틀린데 어쨌든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아도나입니다. 우리가 말한 주여 주여 우리는 맨날 주여 주여 쉽게 그러는데 이 주여가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어마어마한 아도나이 주가요. 여호와에게 모세가 이 주님을 여기서 이제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왔던 엄마에서 늘 들어왔던 그 여호와 오늘 드디어 만나는 거죠. 렘넌트에게 이 체험이 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요. 엄마에게 들었던 오직 복음, 엄마에게 들었던 세계복음화, 엄마에게 들었던 RUTC 이게 뭔가 어느 날 우리 렘넌트에게 호렙산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락방 렘넌트에게 호렙산은 RUTC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계속 들었는데 교회 강단에서 어느 날 RUTC에서 렘넌트 메시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엄마들이 그 기도합니다. 지금 애 키우면서 이 태영아부에서는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복음, 내가 들려주는 복음,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복음을 놓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엄마들이 합니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이 키우시는 그 렘넌트에게 호렙산은 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모세가 이때 답낸 거죠. 모세는요 예사 인물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노예된 이 사람들 데리고 나와 40년간 지도자한 사람, 하나님 비슷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걸 봤고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했고 주일 메시지 나온 것처럼 모세를 죽여가 이게 없애지 않으면 진짜 문제납니다. 하나님 친동생 같아가지고 전부 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엎드리고 귀신 같은 딱지 같은 것도 엎드려 절하는 판에 모세를 엎드려 경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막 확 광채나지 뭐 여호와 만나고 나오지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대번의 신으로 뭐 경배하지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된 게 호렙산에서 들었던 그 신앙이 말이에요. 이날 답이 나는 거예요. 이 여호와 주 롤드 주 여호와 이 말은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 관계에서 쓰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여호와와 모세 그날 언약 관계 딱 완전히 신랑과 신부 언약 맺듯이 완전히 딱 언약 관계.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어떤 경우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내 약점조차도 절대 걱정이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시오. 걱정이 될 거 있나? 아무 쓸데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아시고 복음에 답 내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 다 열립니다. 그날 닭다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를 치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이 날은 온단 말이에요. 이 신앙 반드시 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키우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2번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다가 40일 40야를 모세와 독대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가 산 올라가서 하도 하멍차 살아뭐 갔는데 오는 소식은 없으니까 드디어 이때 이스라엘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32장 1절 드디어 이제 반역을 도모합니다. 우리는 더디면 어떻게 할래요? 신앙생활이 드디어, 성장이 드디어, 내 영혼은 건조하고 말이에요. 은혜가 훈훈해야 되는데 뭐 삭막하고 때로는 말이에요. 냉한 바람이 싹 불고 말이에요. 내가 더디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내 생각대로 척척척 기도 응답이 뭐가 뭐 다 된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떡하지?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다리십시다. 예, 절대로 남 보고 뭐라 찾지 말고요. 나도 날 보고 뭐라 찾지 말고 그냥 냅둬요. 저도 누가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랬으면 이 성질머리에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냅뒀더니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수짓 많이 했어요. 교인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됐잖아. 저는 완전히 불려실인데 예수 믿는 것들 죽이고 싶더라고. 미워 죽겠어요. 빨간 책을 왜 들고 다니냐 기분 나쁘게. 확 그냥 막 예배실 가 문을 확 걷어차고 그랬다 제가. 쪼만할 때. 그 이제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불러가신 거죠. 이 개미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실실 웃으시면서 이게 쬐까는 이게 은혜로 덮어가지고 구원을 시켜서 완전 100% 복종시켰죠. 만약에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만약 이랬으면 이 성질머리, 더러운 성질머리가 더 안 믿었을 거예요. 지금도 제 아내가 뭐라고 자꾸 하라 그러면 시키면 더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더 안 합니다. 가만 냅두면 잘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복음 다음으로 잡은 요 근래 깨달은 겁니다. 냅둬. 여러분요, 주위에 어떤 성도 시험 들으세요. 냅둬요. 여러분이요, 돕는다는 게요, 전부 그 사람이 몰라서 시험 든 거 아니에요. 몰라서 지금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완전 복음, 뿌리 내리라는 거, 사달이 있다는 거, 기도 응답 온다는 거, 다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가서 돕는다고 얘기하는 게 전부 오히려 상처됩니다. 도움 안 돼요. 냅둬요. 냅두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가르치지 말고 그냥 친구 삼아 얘기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고 그냥 오모대 친구 삼고, 왜냐 안 가고 냅두면 그건 안 되고, 냅두란 말은 가르치려고 하고 그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 내가 자꾸 말이 나와. 이거 이래야 돼, 이래야 되잖아. 그건 불신앙인 거 있죠.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해놓고 나는 솔직히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더딤을 보고 못 참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자. 따라합시다. 언약 잡고 기다리자.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만약 그게 없으면 언약 기다려봤자 나올 거 없네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시거든. 틀림없이. 자녀 문제 있나요? 냅둬요. 언약 잡고 기다리고요. 기도해주고 언약 안에서 누리는 말 간혹 한마디 해주고요. 그러니까 자꾸 고치려고 잔소리하면 예수 복음 기스가게 만듭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 체험하니 제가 평신도 때 진짜 완전 감사했는데 왜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목사 되니까 이거 율법 나오는 거 있죠. 자꾸만 입에서 내가 높은 자로 올라오니까 이게 왜냐 내 처지를 내가 처음에 내가 누구였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걸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은혜 안 되고 주보에 끄적끄적하고 목사님 얼굴이나 그리고 메시지간에 졸음이나 오고 그런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어느 날 그리스도가 임할 날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괜찮아요. 유목사님도 교회 가서 그림 그리서 맨날요.
뒤에 앉아서 끄적끄적 그러고 앉아. 은혜가 안 되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냅둬요. 잘 왔다 그러고 냅둬요. 그냥 기도해주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반역질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될 건데. 주는 그리스도이신데 기다리면 될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반역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멸이 뭐예요? 완전히 없앤다. 이거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게 위협 주려고 그랬습니까? 이것들 내가 아주 그냥 한번 내가 위협을 확 공갈쳐가지고 안 죽일 텐데 내가 죽일 것처럼 내가 확 죽인다? 지금 이러는 겁니까? 공갈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진멸 완전히 없애려고 확실히 마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찼으면, 얼마나 이게 속이 탔으면 그러겠어요.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시려 하고 싶다. 모세 진짜 지도자 감인 거 있죠. 저 같으면 은근히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꼭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아멘 주여 자기가 조상 된다 하는데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된다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어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400~500년 동안 공들인 하나님의 사역을 한꺼번에 하나님 제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막은 거 있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시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모세가 입에서 언약 나오는 거 있죠. 참 이제 여섯 번째 모세가 간구했고 이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가 뭐라고 했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시기로 했던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 반역,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그림에 보여줬듯이 가나안 땅 이게 이제 들어갈 목적으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게 딱 바짝에 남쪽 경계에다 바짝 붙여서 이제 딱 거기다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략하려고 이제 정복하기에 딱 맞는 곳에 딱 되었죠. 분명히 그 의도로 여기 왔죠. 와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이 베이스 캠프죠, 이거.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열 정탐꾼이 완전히 불신앙, 완전히 두려움에 딱 잡혀가지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은 키가 너무 크고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네필이 무슨 아낙 자손 자이언트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이고 계속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막 후회를 하면서 완전히 절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망으로. 이때 모세 아론 엎드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들을 만류하죠. 그러지 말자. 여호와를 왜 거역하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지 않냐. 언약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손에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쳐서 죽여버리려고 몰려듭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셔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나타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그런다 이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나요? 주의 종을 그냥 미워질 때가 없나요?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있었어요. 주의 종이 미워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고 보니 그래요. 하나님의 종을 위해 축복하면 정말 100년의 응답이 앞당겨 올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입이 있으면 하나님의 종을 위해 축복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알겠어요. 입이 있으면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축복하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내 자식을 100년 축복 앞당겨 받게 하는 방법 틀림없어요. 다락방 메시지 그게 한두 번 나왔습니까? 지금 계속 나왔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이때 이 시내산에서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이게 나와서 한 3개월 지나 이게 한 11개월 넘고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돼요. 이게 온 지가. 얼마 안 돼. 여기서 반역질을 하고 죽을 위기에 가까스로 모세가 강구가 가까스로 수습돼가 1차 반역 종기를 시켜 가까스로 돼가지고 이게 온 지 몇 개월도 안 돼요. 지금 사실은. 그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애겠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모세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여기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오늘 이제 3번 이때 하나님이 이 2차 반역 때는 다른 중대한 결심을 하시죠. 모세가 간구하니까 모세가 사하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하노라. 민수기를 찾습니다. 민수기 본문이 좀 긴데 이걸 어떻게 다 읽을까? 자, 민수기 반역을 여러분이 민수기에서의 반역을 잘 아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 모세가 기도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21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죠. 토를 다십니다. 1차 반역 때는 사하노라 그걸로 끝냈어요. 종결시켜서 이 사건을. 그런데 2차 사건에서는 종결시키지 않아요. 사하지만 그러나 하고 딱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메뚜기라고 말하고 말해요. 여호와를 소로 만들어버리고 말해요. 하나님은 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이걸 반역이라 그래요. 반란.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아마 미친 소겠지 요새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주셨는데 자신을 메뚜기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히 충격 먹으셨어요. 완전히. 너희들을 내가 시체에서 저 광야에서 전부 시체가 되게 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심판.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넘어갔죠. 여기서는 못 넘어가야죠. 다 심판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고한 하나님의 결심을 밝힙니다. 그게 이제 후대. 이건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후대 회복의 계획입니다. 이게 다음에 메시지 이 내용은 다음에 이어집니다만 그때 당시 유아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날 태영아들. 그래서 태영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태영아를 하나님이 지금 그걸 계획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태어날 아이들. 우리가 태어난 거하고 지금 다락방 아이들 태어난 거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낳으실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이들을 내가 키워가지고 40년, 그게 40년입니다. 뭐가 40년이죠? 이들을 내가 다 죽이겠어. 시체가 광야에 뒹굴고 다 썩게 하겠어. 40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확장 죽이면 안 되니까. 다 죽는 기간이 40년. 그 다음에 아이들 크는 기간, 태어나서 자라는 40년 기간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4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탐하고 딱 작전 세워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서 이 사건이 터져요. 발칵 뒤집어지는 바람에 약 38년, 이 오는 기간까지 다 합하면 40년 기간 여기서 이 주위에서 뱅뱅 돕니다. 멀리도 안 가요. 성경에 보면 이 주위에서 뱅뱅 돌아요. 멀리 이렇게 막 헤매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뱅뱅 돕니다. 나중에 거기 오아시스가 있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렘넌트 키워가지고 알로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서쪽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요단 동편을 점령했고 서쪽을 못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나안 못 들어갔다는데 물론 못 들어간 거죠. 그러나
요단 동편도 가나안,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점령한 땅입니다. 거기 모세가 점령했어요. 느보산에서 해놓고 서쪽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더 넓은 땅, 거기는 이제 더 모세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죠. 넌 여기서 죽어라. 이제 여기서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다른 게 아니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스라엘의 민수기. 그들은 실패했어요. 이 민수에서 실패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 회복으로.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실패하면 가만 안 있어요. 또 새로 시작하십니다. 기독교가 실패하면 가만 안 있죠. 또 새로 시작하시죠. 왜? 세계복음을 하셔야 되니까. 기독교의 민수기 실패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 전도, 기도, 렘넌트에 담는 단체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락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락방의 민수기 RG 시대입니다. OMC 시대입니다. 지도자의 민수기 사명,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사명은 렘넌트 살릴 사명. 하나님이 하실 것이 뭐냐?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도자. 이란 말이죠. 부모의 민수기 축복. 이 시간표에 우리 성도님 부모님들이 받으실 축복이 뭡니까? 렘넌트 임신, 출산, 육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1세대와 같은 불신앙,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불신앙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언약하신 것을 잡고 안 보여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성공해도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영원하신 언약, 유일성의 축복의 언약을 굳게 잡는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타영아분들 마음에 이거 딱 잘 잡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기분은 감정, 그런 상관없고. 저는 예전에는 이게 신앙이 견고하지 못할 때는 잘하다가 핵타고 자빠지고 저는 넘어지면 우울증입니다. 험으로 돌아가요. 제가 이리 생긴 게 우울증형 아닙니까, 원래? 이리 생긴 사람은 거의 다 우울증입니다. 얼굴이 사각 비슷하게 번드름하게 생긴 사람은요, 성령 충만 항상 깃발을 언약 안 잡아도 기쁨이 번들번들합니다, 항상. 저희 같은 사람은 성령이 쭉만 해, 쬐끔 기쁨이 뱅뱅 돌아요. 그래서 얼굴이 늘 번쩍번쩍하고 기쁜 사람은 사람 보고 싸잡아서 얼굴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다고 성중만 안 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차원이 달라, 바탕이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조금 문제 있으면 자빠지는데 허무 쪽으로, 우울 쪽으로, 내향 쪽으로 자빠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락방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부터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구나. 내 기분은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을 정도로 언약은 영원하고 나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다.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 가정에 렘넌트 축복, 우리 다락방 교회에 렘넌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유일성의 축복의 언약으로 믿고 우리 감정 기분 상관없이 이루어질 언약으로 믿고 하나님을 낭망하며 복음, 완전 복음의 뿌리 내리고 렘넌트 응답받아 하나님에게 봉헌하게 하옵소서. 여기 세계비전교회 충청지역에 대전지역에 다락방 전 교회 안에 모세 같은 세계복음화할 그런 렘넌트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대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